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원하시죠? 어떤 교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네, 교회 세우는 교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 교회 세우는 교인 되는 베드로 되도록 주님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 말씀하셨느냐? 다른 말 있을 때는 일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내 교회 세우는 교인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고백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쓰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쓰여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힘있게 아멘 하십시다. 정말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축복받고 쓰여지는 첫 출발이 뭐냐?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은 미션, 사명을 부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천, 사명인으로서의 삶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다른 구절에서 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제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이 돼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요?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곧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종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중심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려야 주님을 비로소 따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따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내려놓는 이 삶이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요, 말씀을 받고 깨닫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산 이런 우리 신길의 권속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소감문들을 보냈어요. 갈수록 자꾸 소감문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사는 가운데 삶의 누려짐이 있었다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교인들, 말씀에 열매 맺는 교인들, 우리 교회에 많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까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와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까닭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손과 발로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에서 1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1000번 만번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어떤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 그 목적, 이것을 밝힙니다. 곧 그러면서 밝힙니다. 밝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주인이 되시려고, 왕이 되시려고, 통치자가 되시려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려고, 주관자가 되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산 자의 주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자의 주가 되느냐?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도 죽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주신 그 영이 죽을까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영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도 영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우리 육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죽은 자에도 주인이시요 산 자에도 주인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는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못지않게 중요한 본문이 로마에서 10장 9절입니다. 주인 되심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계속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해요? 누구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한다. 주인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시인한다. 통치자로 시인한다. 나는 종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네 입술에 믿으면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중심으로 믿는 겁니다. 진실하게 믿는 겁니다. 고백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나요? 여러분, 이 로마에서 10장 9절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이게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 이 삶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부활하셔서 다시 갈 그 나라, 그 장소, 그곳이 있는 것, 이것을 밝혀주시는 이 은혜도 중요한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거는 아직은 좀 곤란해. 내 믿음이 좀 깊어져야지, 그래야지 나는 이게 될 수 있지. 예수님은 믿겠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믿겠어. 부활의 사건은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것, 요거는 조금 나중에, 이 다음에 좀 죽기 전에 그때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순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이, 주님이 주인 되신 게 믿어지는 거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게 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믿게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어. 서로들 한번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만 믿고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건 나중에 될 수 없습니다. 시작. 뭐가 나중에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게 나중에 될 수 없어요? 주인 되시는 건 나중에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면, 그 은혜가 믿어지면 예수님은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유일합니다. 누구?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동의하시면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이 복음이신 게 믿어지면 주인이신 것도 믿어야 되고 주인이신 게 믿어지면 복음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 안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받으신 분은 하여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저는 반드시 전했다고. 내가 손 들어보라 소리도 내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주인 바뀌어줘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의 보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그런 실패의 보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고맙고 그게 감사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한 것들이 뭐냐? 대부분 실패한 게 직장에서 실패한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주인 돼서 실패한 것, 사업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실패한 것, 삶의 목표 내가 정해놓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실패했던 것, 내가 주인 돼서 공부도 했던 것, 내가 주인 돼서 친구도 사귀고 동문도 만나고, 내가 주인 돼서 여가 사용도 하고, 내가 주인 돼서 친구들 만나니까 세속적으로 만나게 됐고, 내가 주인 돼서 친구들 만나니까 누구하고는 친구 안 하고 누구하고는 친구하고 누구는 왕따 시키고 이 짓도 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즐거움과 쾌락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실패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장래 꿈, 계획, 포부 이게 다 자기가 다 했어요.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세상의 비교의식 가지고 자기 자식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욱박 지르고 매를 대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괴로워서 소관문을 써낸 그런 자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비교해서 남보다 더 위에 있고자 하는, 누가 주인된 모습이죠?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모습이죠. 지위, 명예, 권세 추구하는 것, 나의 지위, 명예, 권세, 이게 목적된다면 내가 주인이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주인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 기도도 여러분들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할 때 있나요, 없나요?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기도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된 기도가 더 많을까요? 거의 오늘날 신자들의 기도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기도, 잡동사니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내 목적을 성취시켜주는 도구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인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된 것 내려놓지 않고 있는 한 10년 가건 20년 가건 50년 가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순간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내게 뭐가 오나요? 여러분, 평안이 주어집니다. 심령의 천국이 주어집니다. 누림이 마치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자기는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면 무섭대요. 자꾸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막 뭐가 뒤에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겠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한순간 마음이 평안이 오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통치받기를 원하세요? 누가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데도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시나요? 미약한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철저히 내 주인 되시는 길이 내게 복이고, 가족들에게도 복이고, 나와 연관된 오이코스들에게도 축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뭘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뭐가 절대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나도 주인 되고 예수님도 주인 되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쪽을 택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대답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자,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겠습니까? 그렇게 모셔서 되겠나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한번 외쳐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까? 누구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까? 정말입니까? 누구? 오직 예수. 예수님만 주인 되셔야지. 내가 주인 되며 예수님 주인 되고 동시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내가 통치하는 유형들 쭉 보니까 모든 죄는 다 어디서 나오죠? 내가 주인 될 때 다 나오죠. 모든 죄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못해. 내가 주인 된 거죠. 나 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주인 된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래요? 싸우랍니다. 사람하고는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하고는 싸우래요? 죄하고는 싸우랍니다. 싸우는데 주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신통치 못해요. 합격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죄와 투쟁하고 죄와 전쟁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다른 것과는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죄하고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원흉,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요? 내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